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어제 김양재 목사님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요. 원래 말씀 집회를 이렇게 한 후에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육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에스라 7장은 에스라의 인도로 인한 이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 그리고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방해자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재개됨으로 인하여 이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고 이후 BC 458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권고로 인해 에스라가 두 번째 이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성전은 지어졌고 그 이후 58년이라는 이 기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자 신앙의 열정은 식어갔고요.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참 많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내면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영적 침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로 분열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한 우리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영적 활력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 분열이 아니라 화합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공동체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하는데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씀해요.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로서 지식적으로도 잘 준비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 중 하나,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방향은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은 특심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 지식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겠다는 그 열심이 있었고요, 율법 학자로서 지식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서 준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준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 많은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전통 있는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으로 택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듯이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받은 그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며 그곳에서 살았더라면, 그냥 그곳에 있었더라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에스라는 자신이 누리던 것들 내려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생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거리만 해도 약 1500km가 넘습니다. 4개월이 넘는 그 시간을 걸어가야 했고, 날씨 문제도 있고 적군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통해,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까? 그 고민보다 나 중심의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단순히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그 일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뒤로 한 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로 인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선한 손으로 도우셨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 제사에 쓸 충분한 재물을 공급받았고 아직 가져가지 않은 성전 기명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이 왕의 궁전뿐만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이 왕의 세금 창고에서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아라 라는 명을 내렸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섬세하게 도우셨던 거예요.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왕과 고관들에게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된 이 상황을 보고도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카리스마로 인한 것이야 라고 교만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 공급함의 출처를 분명히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비롯해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에스라처럼 아름다운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이 되어 나 중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바라고 원하는 건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케 하시고 또 아픈 한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